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일단은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 제사장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저번에 4장 후반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죠. 근데 그 전에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 아론보다 얼마나 더 대단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더 존귀한 자이겠고 얼마나 더 엄청난 예배를 드렸겠느냐라면서 이것을 점점 극대화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천사가 전해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공변됨으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됐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느냐, 그 구원함과 연관이 되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더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라는 걸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의 얘기를 그 4장 후반에서 이어서 5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다른 사람들, 무식한 자, 미혹한 자를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연약함에 쌓여 있거든요.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나 또 여기 아론이 나오고 있는데, 아론은 그 시작 자체가 우상숭배로 시작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그렇죠. 그렇게 깨졌고,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아론은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주동했던 자예요. 그런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물론 부르심을 입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면은, 야, 너는 너무 미혹하는 자다, 너는 너무 더러운 자다, 너는 너무 죄가 많다,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죠. 다 용납을 한다. 나도 용납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너도 용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좀 포용력이 넓어진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들을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스스로도 죄를 졌으니까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것은 좀 다음 장 가서 보겠습니다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소나 양으로 드릴지라도 그것이 효력을 잠깐적으로 임시적으로 발휘했었다라면은, 예수님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 효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얘기를 이어가는 거의 시작이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연결을 하면서 5장에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이거 시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향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 다음 장 7장에서 자세하게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시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것이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아까 또 보여드린 대로 7장에도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얘기를 이어갑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지금 너네가 때가 이렇게 됐으니까 선생으로서 남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부터 가르침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너네는 젖이나 먹는 자들, 뭐 단단한 거 못 먹는 자들, 어린아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듣지도 못하겠네. 뭐 그런 비꼬는 얘기라든지 뭐 하대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듣는 자로 하여금 좀 격려를 해서 니네가 이렇게 자꾸 초보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거, 완전한 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에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